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그 붉은 강자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구슬 피울 때,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와와 할 때에 어떤 젊은 공산당원이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합시다. 그래 조용하지. 그래 조용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거 다 쳐다봤지. 거기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공산당원들이 여출일구 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하고 막 하고 휘파람을 불고 모자를 집어 던지고 또 뭐 티끌을 날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만세 뭐 브라보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넋수구리한 그 할아버지가 자, 좀 나갑시다. 좀 갑시다 하면서 그 군정속을 해치고 나갔다 그래. 나가가지고 그 연단에, 방금 그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래, 조용히. 아, 저 늙은 공산당원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숙연해가지고 조용한데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봤지. 여기 이 젊은 공산당원의 뇌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장난기 섞인 말로 안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공산당은 뇌가 없는 겁니다. 그래 막 와 웃고 막 그런데 한 번은 뭐 몇 사람이 죽여라 이제 그러는데 다시 정정히 절을 하면서 한 번 더 조용히 이렇게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은 오늘 죽었다 그런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의 영혼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진지하게 안 보입니다 하고 막 감을 지르세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안 보인다고 없다면 그 말이 맞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잖아 눈에. 왜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껑충거리면서 공산주의하고 칼 막스나 레닌이 우리에게 스탈린이 우리에게 빵을 줄 것이라는데 빵은 무슨 빵? 그들은 양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70년 만에 저렇게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몇 군데를 그 나라를 한 달여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았고요. 여행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문이라도 넓혀볼까 싶어서 그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중얼중얼 하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으랴 싶어도 그 기도를 진지하게 들은다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땅덩어리가 커도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 없이 다 양식이 모자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북에 보세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범사에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이 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레위기 그 26장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 속에 레위기 26장 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내가 그 비를 그 시후에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비를 그 시후에 맞게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맞춰서 내려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북에서는 지금요. 정말 무슨 모종을 심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될 때는 비가 안 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비가 안 와요 또. 그리고 이제 곡식이 조금 이삭이 패 오르고 이제 조금 그 어려운 가운데 가물음 속에서 그래도 물기 있고 습기 있는 곳에 조금 심었더니 이런 비가 너무 왕창 쏟아져가지고 그 심어놓은 논 밖까지 파가지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긴 오는데 올 때 와야지 그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엉뚱하게 많이 쏟아져가지고 논밭까지 다 파서 가지고 달아나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딱 비 한 가지만 해도 세상 끝장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셔서 그분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몸도 우리 부모님이 정성을 기울이고 기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흙도 하나님 거고요. 생기도 하나님 겁니다. 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창세기를 믿을 때 우리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믿을 때 우리 중에 아무도 남남이 없습니다. 자, 저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진지하게 믿는다면요. 아무도 남남이 없어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할아버지 자손입니다. 적어도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 다 통독 사경에 왔다 가면 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다 노아의 후손만 남았잖아요. 그때 노아 후손 안 사람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노가만 있어야 되는데 무슨 또 김씨가 어디서 나왔으면 김씨가. 김씨는 자꾸 아래에서 나왔다고 또 우긴다고. 아니 김씨는 무슨 산란 동물입니까? 아래에서 나오게. 박씨는 또 자꾸 박에서 나왔다고 또 박터질 소리 한다고. 무슨 박에서 나와 무슨 박에서. 전부 예외 없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대부분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없이 거의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족. 그는 문화 인류 학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은요. 뭐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요. 절대로 우연으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떠서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그 태양빛이 지면에 닿을 때에 그때 그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그 식물들이 그 이파랑치 안에서 엽록소를 만들고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것들이 태양열을 이용하고 태양빛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한 거 보십시오. 이거 태양을 만드신 분이나 그런 식물을 만든 거나 우리 입을 만들고 그런 영양소를 필요한 우리 인체를 설계하신 이것이 전부 한 분의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완전히. 어쩌다가 들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할 만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구의 그 평균 온도가 2도 이상만 올라가 버리면은 부산 같은 건 물에 다 잠겨, 무산, 마산, 창원 다 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북쪽에는 빙산이 녹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청량한 공기를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 나가서 이름 모를 풀이 막 이렇게 있으면 다 이 풀 이름을 모르니까 뭐 그냥 다 한 가지로 매도해가지고 잡초라 그래요. 잡초. 그 풀들이 여기 뭐 잡놈들 그럴 겁니다. 솔로몬 정도만 돼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 밑에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논했다 그래요. 의미를. 그 식물과 동물의 의미를.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지어줬고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 정도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는 게 뭐 소나무는 알고 감나무는 알고 감나무도 잘 모르지 뭐. 확실한 그 소나무, 버드나무 정도 뭐 프라다라스. 여러분 나무 아마 이름 되면 10개도 안 나올 겁니다. 10개도. 그렇게 우리가 참 그저 우리는 그저 밥이나 먹고 화장실만 가고 그저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우리가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모를 풀들이 밤새도록 그 여름 더위를 갖다가 무릅쓰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숨쉴만하게 공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공기만 해도 그래요. 딱 산소가 21% 안팎으로 만들어냅니다. 질소가 78%, 77%, 78%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산소 비율이
24%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25% 됐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누가 가스레인지나 가스라이터나 하나 켜자마자 지구는 끝납니다. 지구 한 전체가 뻥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 안 되는 게 다행이죠. 만약에 산소 비율이 17%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16% 좀 됐다. 그럼 내일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나도 됩니다. 깨끗하게 그저 통독상에 이 고생스러운 것도 없고 내일로 역사는 끝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인간들이 가스를 피워내고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도 이 모든 식물들이 밤새도록 노력하고 햇빛을 보면서 노력해가지고 꼭 78대 21 정도 이렇게 딱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날이 좀 더워가지고 이 질소 가스가 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가, 유리 질소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아주 불쾌지수 높아지고 지금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가 날이 더우면서 이 질소 가스가 땅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 농도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조정하시느라고 어떻게 하느냐? 소나기나 큰 내성병력을 때리면서 빗방울이, 물방울들이 충돌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질소를 갖다 그 빗방울에 함유해가지고 유리 질소를 빗방울이 포착해가지고 땅에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것을 또 식물 이파리는 그걸 받으니까 질소를 받으니까 연면 시비가 돼가지고 비 온 뒤에 소나기 온 뒤에 한 가봐요. 막 잎이 번들번들 하면서 생기가 막 돌고 공기는 더 질소 비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주 신선해지고 맑고 기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비 오는 날 구준 나라 그러 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은혜의 비가 오는 날. 갯날은 하나님께서 청명하게 햇빛의 은혜를 주시는 날. 비 오는 은혜냐 햇빛 나는 은혜냐 둘 다 은혜지 비 오는 날이 구전 날이다. 그런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마가 지면 복된 장마비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복된 장마비. 그래서 이런 비 올 때는 더 감사하고 날 좋으면 배나 감사하고 또 비 오면 세 배나 감사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러면. 생명이 있는 거 봐요. 생명이 있으면은 햇볕이 나면 햇빛 난 대로 또 자라고 비 오면 비 온 대로 또 자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는요. 비 오면 썩고 안 오면 바싹 말라 죽고 말라 죽고 썩어 죽고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은. 그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비 오면 비 온 대로 감사하고 햇빛 나면 햇빛 내도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갯날이 물론 참 좋은 날이 하지만요. 갯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데 이것이 다 결론적으로 갈 때 은혜가 되는 땅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하게 사는 데는 비와도 또 토지를 파서 떠내려가고 가물으면 또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고 단지 비 한 가지만 가지고 그리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내려다보세요. 높은 남산이라든지 이제 타워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면은 야 전부 전화 여러분이나 얼마나 욕심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하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별의별 욕심꾸러기들이 요 조그마한 땅에 5천만, 7천만이 와글 그랬는데 그것들이 다 그 욕심을 어떻게 채워주거든 그래도 거의.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든지 채워낸다고. 아침에 지하철에서 쏟아지는 그 사람들 볼 때, 이야, 참 하나님 기술 좋다. 저거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뭐 여름에 또 얼음 먹는다고 또 보채지. 아이스크림 내놓으라고 또 보채지. 그래도 다 먹여 살린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가 아니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신앙의 제일 기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암만 실험해봐야 말짱헌혈입니다. 그건 수고만 헛되게 하는 거라.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진다. 로마서 가지고 암만 실험해봐야 그건 기의 덩어리에 소금 얹는 거라. 암만 허쳐보세요. 기의 덩어리에 소금을 한번 허쳐봐요. 눈이나 끔찍하는가. 부질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의 기초를 다질 때 창세기를 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초신자가 나오면 반드시 창세기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말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다 드러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과학과 창세기를 놓고 함께 공부하면 참, 진짜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굴러가는 자동차가 약 한 5억 대 정도 된다 그래요. 5억 대. 5억 대에, 우리만 해도 지금 1000만 대 넘어갔죠? 그럼 여러분, 5억 대의 자동차가 굴러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동차 한 대가 1년에 태우는 기름이 약 2000리터 정도, 약 10드럼. 왜냐면 약 평균 2만 킬로쯤 굴러가거든요. 자동차 한 대가 약 2만 킬로 평균 굴러가요. 그리고 2만 킬로면 1리터를 가지고 10킬로 간다고 볼 때에 2000리터를 들거든요. 맞지요? 2000리터. 그럼 2000리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몸의 40배입니다. 40배. 한 사람 몸의 40배. 한 해 동안에, 자, 이리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름, 휘발유, 석유, 등유, 뭐 경유, 빵가스유, 하는 거 다 할 것 없이 모든 이 원유가 화석 연료를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화석 연료, 즉 옛날에 어느 한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물들의 유체가 끌어묻혀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원유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살았기에 그때 생태계가 얼마나 풍성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기름이 나오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에 소모되는 기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해에 우리 인간 몸 전체 세계 인구의 사람 몸 체력의 40배를 태운단 말입니다. 자동차만 가지고 태우는 게 40배. 1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쓰는 기름하고 배에서 쓰는 기름하고 그리고 여러분 난방으로 쓰는 기름하고 산업용 여러 기름을 다 합하게 되면은 1년에 온 세계 인류 몸의 체력의 여러 한 200배, 300배 정도를 1년에 소모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원유 기름 다 채우면 뭐 엄청나고 그거 이제 찌꺼기 봐요. 찌꺼기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조상들의 찌꺼기를 모래하고 비벼가지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이러면 아마 휘파람 불면서 오늘 또 달려왔을 거라. 그리고 조상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자동차 넣고 이제 아주 신나게 100km 막 달리고. 그것도 물론 다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거기 동물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상들 다 홍수 때 다 끌어묻혔잖아요. 다. 이거 오늘 원유가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고성능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느냐 약 한 2천억 정도. 지금 우리가 50억, 60억 되죠? 60억 안팎인데 홍수 전에 최소한 2천억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800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800년간 자녀를 낳으면 몇 명쯤 될까요?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엄청나죠? 근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면은 그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제가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는 때때로 그 부질없는 계산을 잘 해봅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만약에 5년에 한 명씩 자녀를 낳았다고 할 때에 5년에 한 명씩 낳고 해서 무두셀라 때까지 자녀를 낳아보면요. 얼마나 인구가 불어났냐. 단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41조 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낳아버리면 5년에 한 명씩은 낳았다고 손쳐도. 그 다음에 10년에 한 명씩을 낳았다고 할 때도 43억 명이 됩니다. 43억. 아니, 단,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430억이 됩니다. 10년에 한 명씩 나와도.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개 평균 나이가 912세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들려 올라온 사람을 빼고 땅의 정상적인 수명을 누린 사람들 나이를 평균을 내면 912세가 되는데 912세를 산다고 할 때에 800년씩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은
대개 그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으면요, 하나도 안 불어나고 나중에 줄어듭니다. 둘 낳기만 하고, 둘 아니면 하나 낳기 하고, 안 낳기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거라, 인구가. 지금처럼 나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중에서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와 인구 분산, 이건 상당히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화석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화석 자료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진화론자들이 발표했던 많은 진화 이론들이 어떻게 거짓말임이 드러났냐 하면요. 처음에 다윈 같은 사람은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전부 다 한 가지 생명에서 여러 가지 분화되고 갈라져 나왔다. 이걸 단일 기원설이라 그러고 계통진화설이다. 계통진화설. 하나에서 전부 천갈래 만갈래로 갈려갔다. 생명의 씨는 원래는 한 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찰스 다윈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와서는 아니다. 그렇게 계통진화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싱 링크라고 해가지고 중간 고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이론은 지금 완전히 묵살되고 지금은 아니다. 다윈의 이론은 전혀 틀렸고 모든 생물은 따로따로 출발했다. 인간은 인간대로 진화되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진화됐다. 그래서 전에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은 완전히 지금 묵살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화론자 안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왜 안 믿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원숭이 중에 인간 돼가는 원숭이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원숭이가 털이 빠지고 꽁지가 빠져가지고 면사무소에 주민등록하러 오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단 말이에요. 나도 이 정도면 적어도 사람이다. 그러고 막 신강의를 하고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시험을 쳐보고 그런 것도 없고 아무리 많은 원숭이가 있는 곳에도 전혀 인간 되는 원숭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왜 중단됐는가 하다가 지금은 그 단일 계통설 아니면 계통진화설 하던 이 말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나고 구두점식 진화론. 따로따로 점점 이를 직선상에서 막 갈라진 게 아니고 점을 찍으면서 돼지는 처음부터 돼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돼지로 진화됐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 출발해가지고 원숭이로 진화됐다. 사람은 사람대로 진화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진화됐다. 따로따로 전부 구두점식으로 따로따로 진화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은 저것들끼리 지금 자리를 째고 있는 거죠. 서로 이론이 이제 서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거짓이죠. 그것은 우리 성경대로 하면요. 처음부터 이놈들아 각기 종류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예, 단일 계통설이 아니고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자기들 지금 뭐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장학금 많이 받아먹고 연구비를 많이 받아 썼는데 내놓을 이론이 지금 없어요. 지금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 발생설 이것이 생명체가 어떤 습기나 어떤 조건이 제대로 맞아지면은 우연히 그저 미생물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해왔다가 루이스 파스테르에 의해 가지고 그 우연 발생설이 부정되었습니다. 그 파스테르가 한 실험은 잘 아시는 대로 이런 플라스크가 목이 백조 모가지처럼 꼬부라져 가지고 바깥에서 세균이 유입될 수 없게 만드는 안에 고기 국물을 다 만들어줘 가지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다 해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깥에서 세균이 안 들어가면 안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또 부정되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그 돌연변이설이 있죠. 돌연변이설. 돌연변이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와가지고 돌연변이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조금 변이가 일어났다 손쳐도 대부분의 변이는 진화 쪽으로 나가지 않고 퇴화되거나 해로운 쪽으로 그 종의 그 개체 유지에 해로운 쪽으로 진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돌연 변이설도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진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쳐 점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건 다윈의 이론 속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굴드와 엘드리치 교수가 다윈의 점진적 진화 가설은 틀려먹었다. 아무리 화석을 조사해봐도 그렇게 된 것이 없고 단속 평형설
이렇게 딱 나가다가 한참 나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진화된 종이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서 조금 더 점점 진화되지 않고 그대로 평행을 또 유지가 탁 끊어지고 또 훨씬 더 높은 진화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점진적 진화는 된 게 없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단속 평행설이 나와가지고 점진적 진화 가설을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설. 그렇죠? 적자생존설. 강한 자는 어차피 생존 경제에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자가 남아가지고 강한 쏜놈하고 강한 암놈하고 결혼해가지고 더 강한 놈을 낳아가지고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육강식설이고 자연 선택설이고 자연 도태설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그리 안 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의 세렝게티 평원에 가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요. 사자하고 사슴하고 보면은 약육강식설로 하면요. 온 세상에 사자만 남고 사슴은 다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사자가 많아요? 사슴이 많아요? 사슴이 많습니다. 그리고 쥐가 다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고양이만 자꾸 발달된 고양이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쥐가 많아요? 고양이가 많아요? 네, 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사니까 요새는 뭐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개구리가 많습니까? 뱀이 많습니까? 개구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는 것 중에서는 독수리가 제일 강한데 독수리가 뭐 비둘기를 다 잡아먹으면 비둘기는 느리고요. 독수리는 빠르기도 하고 힘도 세고 잡아먹으니까 세상에 독수리만 하늘에 가득 남고 비둘기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게 많아요? 비둘기가 많습니까? 독수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약육강식설이 말단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왜 쥐가 고양이보다 많은가 보니까 간단해요. 쥐는 몸집이 잡아가지고 쥐가 들어간 구멍에 고양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어렵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쥐가 들어간 구멍에 고양이가 못 따라 들어가는 거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 말대로 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모든 쥐를 다 잡아먹고 나면은 먹을 게 없어 고양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경솔한 이론이라 약육강식설 자연도태설이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런 이론이 나올 만한 근거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과 종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사슴종 안에서 사슴끼리 싸우는 것은 그 짝짓기 하는 그 교미시에만 가장 강한 쏜놈이 그 암놈과 교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만 싸우지 사슴끼리 평소에 쓸데없이 괜히 싸우고 그런 일 안 합니다. 전혀. 그리고 사자가 그 세렝게티 평원에 있는 모든 초식동물을 다 잡먹을 것 같아도 다 잡먹지 못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스프링바크라든지 누라든지 톰슨 가젤 같은 것이요. 그거 약해 보여도 사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자는 막 한 3분 이상을 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1분 30초 내에 결판 내지 못하면은 제일 빠른 표범이나 그 치타나 이런 것도 한 1분이나 3분 돌리고 나면요. 30분이 쉬야 이제 겨우 또 걸을 수 있어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힘이 나오지만 지구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초식동물들은 아주 날씬하게 해가지고 날렵해가지고 오래 뛰도 피곤하지 않고요. 또 몸이 가벼워가지고 방향전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백 돌아버리면 사자는 자기 무게 밀려가지고 저주 구서 쳐뱉어버렸나. 그리고 우리는 백수의 왕 사자니까 참 저것들은 뭐 아무 겁날 것도 없고 참 살기 편할 것이다 그리 싶어도 사자한테 가 물어봐요. 아 이건 말도 마소. 밥그릇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제발 밥그릇이 좀 가만히 있었네. 밥그릇이 저렇게 나부다니까 우리도 참 살아가기 고달퍼요. 굶고 지낼 때가 굶기를 밥 먹어서 한다고 사자가. 차라리 초식동물들이 편해요. 뭐 초식동물에 뿌리 박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저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 싶어도 그 안 잔인합니다. 그 자세히 보면요. 이 사자에게 잡아먹혀야 되는 그런 초식동물들은 멀쩡하고 성하고 건강한 건 안 잡아먹힙니다. 그 사자가 이래가지고 빙빙 돌면서 눈치를 슬 보는 거는 왜 보느냐 하면요. 어느 것이 병들었나 보자. 어느 것이 잡아먹을 만한 거 보자. 그래가지고 슬슬 보다가 병들어서 영 그저 못 쫓아 그런 것만 살살 그저 속아내는
그런 식으로 잡아먹고 또 사자가 가서 탁 덮쳐가지고 물면 우리처럼 막 사람 살려 막 사슴 살려 하고 막 이렇게 꽐을 지르고 막 그 발악을 하고 고통 있고 막 절규하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동물 세계는 하나님이 그리 안 만들었어요. 딱 잡아먹혀야 되는 동물들은 잡아먹히는 순간에 딱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한 번 딱 소리는 그걸 끝입니다. 그걸 단말 말해요. 단말만. 한 번만 안 되는구나. 그 후엔 다시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충격이 가오면 통각신경이 완전 마비돼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자연계,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이 무리해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참 수고해요. 그 병든 거 골라내느라고.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없고 꼭 다 쫓아다니지. 예? 그래서 이 생태계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도 참 관심이 많고요. 온갖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는 죽이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나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나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살인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나가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요. 죽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티르 차흐. 히브리어로 로티르 차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말지나. 가능한 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인이 아니고 살생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건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것보다 자기들 양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소를 잡아먹어야 되고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번역할 때 아주 이기적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 말씀은 죽이지 말지니라. 물론 사람은 안 죽여야 돼요. 동물도 안 죽여야 되는데 사람도 안 죽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지금 약 30여 종의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여 종.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서 어떤 생명이 있는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를 하는 편이고 농약 사용하지 말자고 오래전부터 15년 전부터 농약 사용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리약, 모기약을 치지 않는 집입니다. 저희 집은. 오래됐습니다. 파리약, 모기약을 안 치는. 그 모기도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모기도 필요합니까? 예, 모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기보호협회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돼요. 바퀴벌레 보호위원회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기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용으로 만든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리산에 모처럼 왔으니까, 모기에게 부지런히 물리세요. 그래. 자주 물리고, 많이 물리고, 부지런히 물리고, 열심히 물리고, 그래, 물리면은, 어려서부터 계속 물리면 여간병에 안 걸립니다. 그 여러분, 모기가 나와서 언제나 그냥 물지 않죠. 꼭 기어와서 예방주사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무료입니다. 뭐. 주사 맞는 거라 덜 아파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기뜸하고 기에 와서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F킬러 주두둑 탁 뛰면 죽여버리고. 그건 참 무식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모기한테 부지런히 물리면요. 거의 모든 질병 안 걸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 외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병균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모든 병균과 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구축하자. 그래가지고 항체를 열심히 만듭니다. 필요하니까. 옛날에 무장 간첩이 자꾸 내려오고 막 울진 삼척에 내려오고 막 할 때는요. 우리가 뭐 안기부 정보부 막 보안사 막 특전대 막 아주 막강하게 길러가지고 배치해가지고 길렀어요. 그런데 요즘 뭐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뭐 그래 뭐 필요 없다 싶으니까 뭐 안기부 때려 부숴버리고 뭐 보안법 철폐하라 그러고 막 그러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는요. 필요 없으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과잉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예외 없이 후천적으로 면역이 안 길러집니다. 지금 면역체가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해파박스를 맞아도 B형 간염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만들어져. 그래, 왜 안 만들냐? 우리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만들 줄을 모릅니다. 그 항체 만드는 걸 만드는 기술자가 없어졌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과잉 보호된 거예요.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물려야 돼, 열심으로. 그런 걸 물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막, 야, 계속해서 뭐 무장 공격 들어온다. 어제도 폭격했다. 아래도 뭐 들어왔단 말이야. 내일 올지 모른다. 내일도. 그러니까 대비하자. 그래가지고 항체를 막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하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 보면 모기가 물면 조금 대가 있으라면 조금은 대 있거라. 그리고 이제 누워 잘 때는 잠을 자야 되니까 모기장을 치거나 그러면 돼요. 모기장을 치거나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기라든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인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무슨 생명인 거지? 생명 있는 것은 쓸데없이 죽이지 말도록. 풀 한 폭이라도 뭐 괜히 그저 죽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 미장일을 좀 시원찮게 해가지고 구두장 밑에 있는 깨미가 수시로 올라와요. 그 장판 위로. 어떻게 정보가 들어가는지 말이죠. 사과를 깎아먹는 냄새나면 금방 올라와요. 겨울 되니까 막 그 사과 껍데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제 사과 꼬갱이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그 깨미 올라온 구멍 가까이에다가 그걸 갖다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깨미가 새까맣게 올라와서 막 붙어가지고 막 빨아먹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걸 빗자루가 쓰다가 탕탕 두드려가지고 그냥 지공청소가지고 윙 하고 잡아 돌려가지고 내버리려고. 그래 뭐 제가 그러죠. 좀 잘 지내서 잘 지내. 아래 위층에 살면서 아니 노아 홍수 때도 안 죽고 용케 살아와가지고 목사 집에 와서 맞아 죽었다 그래요.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 내가 가뜩이나 그 생명을 모든 생명을 보호하자고 자꾸 통독상에 가서 외치는데 집에서 깨미나 뚜드지 않고 말이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또 무슨 망에 알아듣고 막 비스킷을 사가지고 콜라를 보죠. 먹어라. 지금은 거의 좀 잘 지내는 편. 우리 집사람들 지금 깨미 뭐 이제 물론 막 상에 올라오거나 좀 금방지게 하면은 주거침입 비체로 우리가 처단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깨미가 그 먹을 것이 없어 공고할 때 그때는 사과 꼬갱이는 꼭 그냥 버리지 않고 깨미가 충분히 다 빨아먹고 나면은 그때 이제 털털 털어서 갖다 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지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생명이 있는 거. 그래 우리 맨 아래층에는 깨미가 살고 그 다음 층에 우리가 살고 우리 위엔 지가 삽니다. 우리 지 천장부에는. 근데 지는 좀 이사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무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필요해요. 우리가 그 기능을 잘 모를 뿐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오디오 세트나 무슨 믹서기 같은 거 여러분이 보면요. 이 부속은 무엇하는 부속인지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죠? 모른다고 다 잡아 빼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풀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곤충이나 벌레나 우리가 얼른 봐서 모르는 게 저거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 모를 리가 있습니까? 생명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서 창조신앙을 한 사람은 어떤 생명이 있는 것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로티르 차흐. 죽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어떤 작품에 우리가 손댈 수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 우리가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댑니까? 어디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만든 작품도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든 데다가 어디다 감히 손을 댑니까? 인간들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생태계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미생물들부터 우리가 참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부터 흰수염 고래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보호해야 돼. 그래야 만물의 제사장된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이 파리가 멋모르고 이제 주거 침입을 했다가 혹시 이제 파리새에 맞아 죽는 수가 있는데 사실 그 파리도 다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면 더 조심합니다. 모르면.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목사님, 뱀도 필요합니까? 뱀도 필요합니다.
뱀이 없어봐야 오선에 깨구리 천지가 될 텐데, 전부 다. 그거 다 필요해요. 어떤 동물도 다 필요합니다. 지렁이도 필요한 거야. 지렁이도 필요합니다. 이건 지렁이가 땅 속에 이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공극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식물 뿌리에 공기를 공급하는 아주 그 참 캄캄한 데서 아무 새참도 안 갖다 주는데 흙을 파먹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밤낮 죄로 그렇게 일한다고. 우리가 지렁이도 참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땅강아지, 그 땅강아지들이 열심히 조금 그 일평생 일하고 감자 몇 개 파먹었다고 그냥 토양 살충제를 쳐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농사를 짓는지 몰라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버트 시바이처 박사가 람바네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던 저녁 되면 이 등불을 켜는 걸 조심했다 그래요. 불납이나 하루살이가 와서 거기 부닥쳐 죽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웬만한 연구는 낮에 하고 눈 감고 그저 불 꺼놓고 연구하고 저녁에 불을 함부로 안 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니까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이 골목을 지나가면 개도 따라고 쥐도 따라고 뭐 온갖 동물이 다 따라다녀요. 쥐나 개나 돼지나 막 주렁주렁 따라다니대. 이런 동물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알아요. 제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낙동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학포라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그 언덕으로 차를 운전해 가니까 강둑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학이 있죠, 하얀 학이 소하고 다 이렇게 아주 뽀뽀로 하듯이 입을 갖다 대고 서로 이렇게 입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소는 절대로 학을 해야지 않는데 학이 충분히 아는가 봐요. 근데 학들이 사람 저것들은 못 믿는다. 사람 곁에는 가지 말아라. 사람 곁에는 안 가거든요, 그것들이. 근데 소 곁에는 완전히 가서 부리들한테 갖다 붙이고 이러고 서로 있어요.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하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걸 어떻게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서 탁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런 동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해치려고 하지 않는가를 안다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것은 뭘 고대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날꼬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막 생명을 잡아 죽이니까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좀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처럼 이것을 우연의 산물로 보면 사람까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이것이 피조물이다, 피조된 것들이다 할 때는요, 아무것도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깨미도 지금 아낄 판인데, 모기도 지금 보호하자는 판인데. 그래서 이것이 누구 작품이냐 하는 것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 좀 귀찮긴 해요. 잠을 자는데 거미가 술렁술렁 기어오는 거라, 이게 모가지에다가, 목에. 그럼 그것도 모셔다가 배웅을 해야 되더니 바깥에까지. 이건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제 꼬쟁이에 찝어가지고 여기 꼬쟁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또 어디서 또 밑에 랜딩을 잘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려 또. 담대하게. 줄 하나 딱 붙여가지고 또 뛰고 오려면 들고 오는데 몇 번씩 내려온다고. 점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에 내보내고 좀 귀찮긴 하지요. 죽여도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주거 침입죄로 몰아붙이면 되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안 죽이 좋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해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 저 사전에 해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해충.
부분적으로 볼 때에 해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목적적으로 볼 때는 해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놨습니다. 적어도 창조신학을 제대로 했다면 그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 만물을 볼 때. 그래서 사물과 만물과 역사와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신학을 제대로 했다면은.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 이야기 조금만 더 하지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발달해가지고 진화됐다. 그 용불용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린의 모가지가 높은 데 나무 잎을 자꾸 따먹다가 길어졌다. 다 따먹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요. 아니 나무파리가 뭐 하늘 끝까지 계속 있습니까? 그 부질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폐기됐냐면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것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부정된 겁니다.